안녕하세요. 성경 한 스푼입니다. 정죄는 사람이 하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선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만약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있다면 상상해 보세요. 수천 명이 오가는 그 성전 마당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소란스럽죠. 먼지가 일고 고함이 들려옵니다.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직감. 그리고 그 소란의 중심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머리는 풀어헤쳐져 있고 발은 맨발이에요. 두 눈엔 공포가 가득하고 입술은 떨리고 있습니다. 여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눈빛은 단 하나. 그 심판.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여인을 벌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함정. 이들이 원한 건 정의가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누군가는 분명히 칼날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 율법대로 하자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비를 베풀면 율법을 무시한 자로 몰릴 게 뻔하죠. 지금 눈앞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여인의 운명이 예수님의 대답 하나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릎을 꿇으시더니 조용히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시죠. 이 장면 참 이상하지 않나요? 왜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침묵으로 맞서셨을까요? 사람들은 재촉합니다. 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율법대로 해야죠. 아니면 이 여자를 살려주겠다는 겁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 아주 간결하고 아주 명확한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정적이 흐릅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돌을 들고 있던 이들이 하나둘씩 손을 내립니다. 나이든 자부터 젊은 자까지 발걸음을 돌려 조용히 사라져 갑니다. 결국 그 자리에 남은 건 단 두 사람. 죄인으로 끌려온 여인과 죄 없는 자로 남으신 예수님. 그분은 여인을 향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그제야 여인이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장면, 단순한 용서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건 심판의 자리에 자비를 앉히신 순간이고 정죄의 소음을 꺼뜨리고 회복의 문을 여신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여인, 우리는 너무 쉽게 죄인으로 규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붙잡혔다는데 그 여인의 상대는 어디 있습니까? 간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율법대로라면 남자도 같이 와야 했어요. 하지만 끌려온 건 여자 혼자였죠. 이건 처음부터 공의가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도구였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도구.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도구로 끌려온 여인을 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돌이 힘을 잃습니다. 그 누구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돌을 들 수 있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돌 대신 손을 내미셨죠. 정죄 대신 용서를 택하셨고 심판 대신 회복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조차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성경 속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죠. 하지만 사라졌다고 해서 잊힌 건 아닙니다. 기억해 보세요. 그녀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죄인으로 끌려왔고 예수님의 한마디로 다시 일어선 증인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런 사람을 과연 조용히 살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그녀는 잠들 수 있었을까요? 눈을 감는 순간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귓가에 울렸을 겁니다. 비난의 눈빛,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자신이 했던 모든 선택들.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죄인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죄 너머의 가능성, 부서진 인생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 누구도 눈길 주지 않던 회복의 시작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녀는 어쩌면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의 인생은 그날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뉘었을 거라는 것. 이쯤에서 정말 놀라운 기록 하나. 교회 초기 문서들, 특히 동방 정교회 전승에선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 인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물론 성경 자체는 이를 명시하지 않지만 주목할 건 그 흐름입니다. 왜 그녀를 막달라 마리아와 연결하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어떻게 사도로 바꾸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성경은 그녀를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기록하죠. 즉, 상처와 어둠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하나님은요, 가장 밑바닥을 통과한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영광을 맡기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가 회복된 후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세상은 죄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기억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성전에서 뛰쳐나가던 순간 그녀가 느꼈던 자유는 단지 살았다는 안도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자신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확신. 사람이 진짜로 변하는 순간은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믿어줄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엉망인 선택도 하고 때론 너무 멀리 돌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돌아서 돌아온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다시 쓸 수 있는 기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돌 앞에 서 있진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들고 있는 돌, 혹은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향해 들고 있는 돌. 용서는요, 상대방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괜찮다고 무작정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 무게, 내가 안다. 하지만 그걸 내가 대신 지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2000년 전 성전 한복판에서 시작된 그 한 문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그 누군가는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성전 마당, 그곳은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곧 나라였고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 안에는 이미 썩어버린 권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교묘한 정치가들이기도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그들, 사실 진짜 목적은 그 여인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함정이었죠. 그 장면 자체가 이미 기획된 공개 망신 시나리오였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시간입니다. 간음이란 죄는 밤에나 벌어졌겠죠. 그런데 그녀는 새벽 성전으로 끌려왔습니다. 밤새 그 여인을 붙잡고 새벽 첫 시간,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간에 예수님을 공개 망신시키기 위해 끌고 온 겁니다. 왜 하필 그 시간, 그 장소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영향력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이 낫고 버려졌던 자들이 소망을 얻는 그 장면들이 기득권자들에겐 이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인을 도구로 삼았고 그 여인의 죄를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그 방식이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실수를 들춰내는 걸 즐깁니다. SNS에서, 익명 게시판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한번 넘어진 걸 보면 돌을 들고 줄을 서죠.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사람도 회복될 수 있는지. 단지 누가 먼저 던질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 속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이 말은 단순한 윤리적 충고가 아닙니다. 이건 정확히 그들의 위선을 겨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너희 손에 율법이 들려 있어도, 너희 눈엔 이 여자가 더럽혀져 보여도 실은 너희 안에도 같은 죄가 있다. 정확히 꿰뚫으신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돌을 내려놓고 떠난 순서입니다. 나이 많은 자부터. 왜일까요? 그들이 더 현명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지은 죄가 더 많았기 때문일까요? 자신 있게 돌을 들었던 그들, 처음엔 군중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한마디는 그 숨어 있던 죄를 기억 속에서 불러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과거에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누군가를 속였고, 누군가를 외롭게 만들었겠죠.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 여인을 구한 게 아닙니다. 모든 위선의 가면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진짜 공의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비추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 돌 들고 있니? 그럼 그 전에 내 안을 먼저 봐봐. 이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정의를 뒤엎은 게 아니라 정의를 다시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려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행동으로 증명하신 거죠.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인생,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다시 시작된 인생. 그녀는 아마 조용히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분명 말했을 겁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있다. 내 인생을, 내 과거를, 내 수치를 정죄하지 않으신 분이 계셨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이유는 그 여인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또 다른 사람의 회복을 낳고, 한 번의 용서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누구에게 복음을 이어줄 차례일까요? 그날 성전 마당에 모여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여자라고 불렀죠. 그녀는 얼굴도 이름도 정체성도 지워진 채 죄인이라는 꼬리표만 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죄를 보시면서도 그 죄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십니다. 이름 없는 여인을 존재로 바라보시죠. 이 장면은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시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는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율법도 알고, 교리도 알고, 원리도 압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보는 눈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회개한 죄인보다 실수하지 않은 모범생을 선호하게 되었고, 용서보다는 경계를, 자비보다는 판단을 더 빠르게 선택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숨기지 않으셨고, 또 드러낸 죄인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건 회복의 공간을 먼저 만들어주는 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 던지는 힘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 자유를 부여한 선언이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 정죄가 아닌 대화가 흐르는 곳, 돌이 아니라 손이 먼저 내밀어지는 공동체.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녀를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게 변화의 진짜 비밀입니다. 사람은요, 혼나서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랑받아서 바뀝니다. 한 번 실수한 사람을 끝까지 추락시키는 건 세상도 충분히 잘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건 단순한 신학적 진술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말로, 생각으로, 시선으로,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마라.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과거에 묶여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돌을 들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향해 돌을 겨누고 있나요? 혹은 우리도 과거를 벗지 못해 그 여인처럼 눈을 감을 수 없는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기억해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괜찮다는 무책임한 허락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인생의 허락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여인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과거의 죄로 정의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쓰여지는 인생. 그리고 그 시작은 정죄 없는 공동체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그 공동체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한마디, 그건 성전 마당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곧 복음의 중심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던 시기 가장 강력했던 복음의 힘은 논리가 아니라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였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오히려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가장 멀리 전한 사도가 되었죠. 그리고 이 간음하던 여인, 비록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2000년을 건너뛰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귀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확산 방식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퍼져나갑니다. 초대교회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은 자들이 서로를 안아주는 곳이었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그 말 속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우리는 지금 그런 교회를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돌을 들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인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 질문 앞에서 진짜 신앙은 드러납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진짜 거룩함은 정죄하는 손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심장에서 흘러나옵니다. 이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회복될 수 있는가? 복음은 늘 회복의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율법학자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기준 속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잘라내고 분류하려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전히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떨고 있는 그 한 사람, 지금 당장 죄책감에 물려 숨죽이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어쩌면 그 한 사람이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 속엔 2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또 하나, 이제부터 당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선포. 그것이야말로 복음이 주는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은 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돌. 누군가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그건 아마 지금 당신일 겁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